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신 이후에 예배 공동체가 이제 다시 회복된 이후에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나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는 1년의 첫날인 신정부터 시작해서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그리고 일곱째 달 14일에 시작되는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과 매월 1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은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바로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백성들의 삶에서 이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그들의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운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이 동반되지 않은 제사들을 내가 싫어한다. 너희의 삶에서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 앞에 나와서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된다. 더 이상 너희의 삶에 동반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배제된 너희의 제사를 내 앞에서 드리지 말아라.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회복된 백성들의 예배는 분명 그들의 삶이 동반된 예배임을 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의 왕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없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왕은 그런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군왕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이었는데, 앞에 읽었던 44장에서 그 왕들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 악한 왕들의 시체를 다 치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복된 백성들, 그 가운데 세워진 왕,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25장에서 35장까지 26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느라 거기에 나오는 형식적인 것을 지키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그 형식들만 철저하게 지키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으로는요.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굳어져 버린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새 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러한 것처럼 그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킵니다. 성령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됩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에 준비된 제사장들이 거하는 처소 그리고 그 처소에 딸려있는 부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 부엌으로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본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엌에서조차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본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묻어나오는 부엌에서조차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는 것, 소제 제물을 굽는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로 가서 접촉하게 되면 그 제물들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제물에 닿아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영생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봐,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아직 그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다루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다루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재물을 이 제사를 위해서 삼는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인 순서에만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그것을 수종드는 제사장들, 그들 가운데 출입하는 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삶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인 것들만 남아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회와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완전히 제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율례와 법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에 수렴하게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회복된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참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